네, 지난번 설교. 지난번 말씀은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린 내용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황충 사탄이 나타나서 나쁜 교회들과 나쁜 신자들을 5개월간 고통을 주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었죠. 144천의 바른 교회들을 제외한 잘못된 교회들과 신자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자 2만만의 거대한 마병대가 나타나가지고 불신자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은 그런 끔찍한 막장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죽더라도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않기로 된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기회가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때는 천사들이 창조 명령을 회수해서 창조 이전 상태로 돌리는 일을 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서는 사탄들이 나타나서 사탄 세력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도 여섯 번째 나팔에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요한에게 새로운 사명을 하달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종말은 틀림없이 온다. 그때는 성경에 이미 밝힌 그 내용대로 모든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는 이 일을 준비하기에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 했는데 이제 다시 땅으로 파송한다. 먼저 하늘 책을 먹어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책을 먹었으면 세상에 가서 세상이 지금 성경 해석과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인데 다 바로잡아라.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죠. 요한을 왜 하늘로 끌어올렸다고요? 이 말씀을 하려고 끌어올리셨습니다. 이 일을 시키려고 맡기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2000년 전에 요한이 아닙니다. 그 요한은 바로 우리입니다. 접니다. 여러분입니다. 오늘날 내가 여러분이 요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늘에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종말은 성경 내용대로 틀림없이 곧 온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요한에게 이런 세 가지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늘나라에서 본 하늘입니다. 하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스카이. 그런데 태양계나 은하계 그 너머에 있는 하늘, 우리 실제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그걸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헤븐이라고 그래요. 헤븐. 3천 차원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늘은 바로 그 하늘의 하늘입니다. 즉 지금 이 장면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 힘센 천사는 하늘에 있으면서 그의 발 하나는 지상의 바다 위에 두고 또 발 하나는 땅 위에 있습니다. 하늘, 땅, 바다. 이게 긴밀하게 한 몸뚱이처럼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머리 위에는 무지개 같은 것이 현란하고 얼굴은 해 불덩어리 같고 목소리는 사자 울음소리 같다고 합니다. 그가 사자 울부짖는 소리로 한마디 하면 그 말을 일곱 우레가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천사와 우레가 지금 상호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고 했는데 그 말하다의 헬라어가 랄레오인데요. 이 랄레오는 양방 대화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도 처음 들어본 내용이었습니다. 요한은 힘센 천사를 보아서 다 알아먹었는데 일곱 우레의 말은 들었다고 합니다. 즉 제대로 알아먹지 못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는 보아야 완전히 알 수 있는데 듣기만 한 것은 이해가 안 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기록하려고 하자 기록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두 존재가 대화를 했는데 다만 힘센 천사가 한 말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인간들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는 지금 알 필요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밝혀야 할 때 가서야 밝히십니다. 밝히지 않아야 할 말씀은 밝히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도 열리지 않은 말씀, 해석이 안 되는 말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예. 그런데 세상에서는 공부 많이 하자 하면서 열리지 않는 말씀을 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궤도를 일탈한 신학, 무리한 말씀 해석, 이상한 학설이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건방진 얘기지만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가장 큰 신학자는 박윤선 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주석집 모든 목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보면 별로 참고할 게 없습니다. 7, 80년대에 대한민국의 교계를 주름잡았던 설교가들의 설교집 오늘 읽으면 시시합니다. 예, 변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므로 교회다움은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버전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올드 버전을 뉴 버전으로 계속해서 교체해 가면서 갑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 열린 말씀이 계속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의 버전을 따라가지 못해서 도태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했던 설교나 오늘날 지금 하는 설교나 별반 똑같습니다. 이런 알맹이 없는 설교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못하게 한 것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늘과 인간 세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처럼 기록에만 열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파악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 같은 지식과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성경의 이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친밀성에는 문제가 이미 크게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하늘의 정서를 대변하는 일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를 한 다음에 요한에게 말합니다. 그 맹세한 내용은 요한에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즉 하나님께 승인 도장을 딱 받아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했다는 것은 하늘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을 천국으로 긴급 납치해 와가지고 그 본론이 이 말씀을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서 하신 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지체하지 않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된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방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하늘에서는 지금 종말을 화급하게 진행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단다. 땅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시간 개념이 무신경에서 복장 터지고 있다. 이를테면 그런 정서를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둘째는 종말이 오면 이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비밀, 두 개의 키워드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선지자가 전한 복음은 성경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보십시오. 성경에 적힌 그 내용대로 종말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성경 파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팔려고 지금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미 밝혀놓은 복음에 대해서는 땅에서 지금 복음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땅에 있을 때는. 자, 복음이 땅에서 완성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땅, 하늘 제가 얘기했어요. 복음은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온통 쓸데없는 왜곡된 쓰레기 같은 복음만, 가짜 복음만 쌓이고 있어서 답답해 죽겠다. 이를테면 그런 정서가 이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됐으니 제발 좀 성경 제대로 보고 성경대로 좀 빨리빨리 좀 해라. 이를테면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종말로 좀 빨리 가자. 이를테면 그런 뉘앙스의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복음, 즉 성경과 하나님의 비밀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종말의 아침까지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은 종말의 아침까지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종말의 아침부터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땅에서 벌어지는 복음과 하늘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복음이 같다고 하는 하늘의 비밀을 밝혀놓고 있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계시록이 계속 밝혀가고 있는 정답, 오늘 또 중요한 정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너무 벗어나 버려서 쓰레기 복음이 되고 말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복음이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 되어주다 하는 뜻을 가졌어요. 이것은 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소식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죠. 구원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유앙겔리온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복음하면 구원으로 지금까지 달려와 버렸습니다. 저는 이 점이 한국교회가 교회가 아니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교회 아무 쓸모없습니다. 교회 아닙니다. 점점 신학은 쓰레기로만 그 배출량을 늘려갈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유앙겔리온이 하나님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준 사건이죠. 그들은 세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유앙겔리온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앙겔리온이 뭐냐?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의인과 죄인 모두가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 말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만인 구원설이 나온 것 같아요.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만 특별한 대우를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 똑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을 잘못 간 것 같아요. 예수 버전은 세상에서는 모든 인간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 법칙 아래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러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니까 정말 못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세상의 강자들로부터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온하게 살도록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신약이 목표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같았어요. 같았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위험한 말인데 같았어요. 그렇게 갈라진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종말의 날 아침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늘 책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힘센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책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책을 먹어버리라. 이것은 힘센 천사가 하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 작은 책을 먹어버렸습니다. 작은 책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 간단히 먹을 수 있다는 뉘앙스죠. 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는 뜻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3천 차원에서나 있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책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콘사에서 씹어 먹어봤는데 아무튼 요한은 하늘 법대로 책을 먹어버렸습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하늘의 간절함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선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을 일부러 천국에
불러 와가지고 반드시 이래야 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은 하늘과 완전 일치해야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하다. 책이 답니까? 책이 씁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계시자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책은 쓰지만 달다. 그 책은 쓰지만 달다. 복잡하니까 핵심 용어만 정리했어요. 예. 책은 쓰지만 달다. 예. 그런데 즉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단다. 그렇게 했어요. 알쏭달쏭한 내용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진짜로 그 책을 삼켜버렸더니 달지만 쓰다. 달지만 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다. 하나님은 쓴데 달다고 했는데 요한은 단데 쓰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에서는 단맛을 강조하고 있고 인간은 쓴맛에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요한도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그 내용은 똑같아요. 순서를 달리해서 강조를 달리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생각 좀 해봅시다. 사람의 입에서는 단맛인데 사탕을 먹었는데 뱃속에서는 쓴맛입니까? 예, 사실 배에서는 쓴맛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 아무리 단 음식일지라도 뱃속으로 들어가면 즉시로 담즙이 팍 분사를 시작합니다. 쓰디쓴 담즙이 그 쓴 음식으로 그리고 신맛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위는 그 맛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배에서는 도무지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식사한 후부터 배변할 때까지 보통 고역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쓴맛이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배에서 쓴 것은 사실인데 배에서 쓴맛을 알 수 없게 하신 점이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일은 시시한 것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이고 굉장한 일이고 어려운 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나 같은 것들로 하래. 죽을 맛이야. 쓴맛이란 말이에요. 쓴맛. 쓴맛이에요. 분명히 쓴맛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나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해놓으셨다.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해봤더니 잘 된다. 보잘것 없는 사람이 굉장한 일을 이룬다. 큰 성공도 한다. 분명히 단맛입니다. 쓴 것인데 단맛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쓸 거라고 지레 겁먹고 도망하지 말아라. 그 일 하면 반드시 단맛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 이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맡은 일을 잘 하라. 예. 내 십자가는 가볍고 쉽다와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그럴 거라면 큰 거대한 일을 앞다퉈서 차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건 아마 영어로 하면 그런 맛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니 그런 말인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의역은 내 마음이니까. 아무리 거대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대라. 다 된다. 아무리 거대한 일이라도 착수만 해라. 하나님 해버리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에 맞춰서 재번역을 해봤습니다. 재번역이 더 멋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맡길 때 선착순 방식으로 맡깁니다. 자격 따지고 능력 따지고 성경 100번 읽었나 99번 읽었나 안 따지십니다. 아무라도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즉석에서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선착순 순종하십시오.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스펙 갖추어서 그때 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신행입니다. 지금 요한이 선착순 순종하고서 하늘책을 먹어버렸습니다. 그 책을 내용은 보나 마나 인류 역사를 개벽하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무것도 따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자, 이제 우리 얘기로 좀 돌아와요. 우리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기. 한몸 관계라면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자. 예. 남 관계라면 예의를 갖추어서 모양 있게 본때 있게 말해라. 그런데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어려울 텐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 쓴맛을 혼자 막 삼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말하는 것 쓴맛 같지만 말하고 나면 모두가 단맛을 생각보다 훨씬 즐기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고 관계는 점점 더 발전해가고 몸은 더 단단해져 갑니다. 몸의 관계 아니면 가족 아닙니다. 몸의 관계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아닌 거 다녔어요. 예, 제가 단호하게 지금 선언해요. 가족도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몸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실과 진심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인데 하고 나면 큰 기쁨과 만족이 있죠. 이런 일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그러니까 하십시오. 앞에서도 하십시오. 남한테 뺏기지 말고 큰 기쁨이 오리니. 하나님의 일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머리 논리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적인 답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논리성, 타당성, 합리성 다 버리세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인과론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고난과 연단과 고통을 거쳐야 쓴맛을 많이 본 다음이라야 달콤한 맛을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구원,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습니다. 구원,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은 절대로 불변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변입니다. 이걸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때 고난이나 연단이 오면 믿음, 구원 다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믿음, 고난과 연단은 죄와 섞일 때에 발생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면 연단은 바로 그칩니다. 죄에서 나오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므로 연단은 죄의 문제이지 복받는 조건 형성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 점을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쓴맛 본 다음에 단맛 오는 거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이 점을 혼동하기 때문에 목숨 건 금식을 해야 더 큰 복 본다고 믿고 있고, 목숨 건 선교로 큰 희생을 지불해야 큰 신앙이 된다는 식으로 기복주의, 공로주의로 기독교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밀어내기 선교 자랑스러웠죠? 앞다투어 선교에 나가는 거 자랑스러웠죠?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행 종교 만들지 마십시오. 인과론 종교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고 괴팍한 분 아니십니다. 좀 더 난해한 민감한 문제를 다뤄볼까요? 이건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는 건데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고, 가족일 팽개치고, 회사일 팽개치고, 생업 팽개치고 문 닫아버리고, 사역도 하던 거 멈추고 무조건 11시 내가 다니는 교회에 거기 꼭 뛰어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이런 쓴맛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일 하느라 주일 예배 현장에 올 수 없다면 그 생계 현장이 예배 처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그곳에서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듯 가족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듯 고객을 잘 대접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듯 회사 일을 충성스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이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의상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뭐 나쁘다든지 소홀해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오해를 제가 짚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게을러서 늦잠 잔다든가 일부러 주일 예배를 부정하느라고 결석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책은 작은 책이었습니다. 펴진 책이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존재라도 다 아는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우리에게 있어도 쉬운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간명합니다. 그래서 작은 책입니다.
방대한 양이나 깊은 철학이나 어마어마하게 연구한 자료여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상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작은 책인 성경책은 그대로인데 학설집과 교리집, 자료집은 산더미입니다. 이런 현상이 결국은 성경을 왜곡해버리고 신앙 생활을 오염시켜 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이 먹은 것은 세상에 있는 수억 권의 성경 공부책이 아니라 하늘아래에 있는 작은 책 한 권이었습니다. 통렬한 지적입니다. 이 점을 교회다움은 명심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훈련 양의 승부를 걸어 왔는데 그런 올드 버전의 멍청함을 저희는 절대로 안 따릅니다. 성경의 진의, 즉 하나님의 경륜에 더 집중하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가느냐에 승부를 걸며 갈 것입니다. 10분 설교로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반드시 다시 예언하라. 이 명령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그 하늘책을 먹었으면 땅에 가서 많은 백성 그리고 나라, 방언, 임금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다시 예언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예언하라. 본문에서는 반드시라는 번역을 생략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에게 유익을 끼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그런 일을 하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방언, 백성, 나라, 임금. 이렇게 인간들은 원래 하나인데 나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패거리로 나눠 있는데, 그러니까 나쁜 구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 아닙니다. 나쁜 구조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벽을 허물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는 자기 개인의 신앙의 질을 높이는 데만 열중해 왔습니다. 기도, 예배, 성경 공부, 제자훈련. 이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스펙 크게 강화해 가고 있는 그런 신사도 운동, 대표적인 큰믿음교회. 그래서 아주 속기 쉬운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아직 잘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으려면 교회는 우주적 교회를 표방해야 하고 성도 개개인은 우주적 신앙 생활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그래서 모바일 처치를 세상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신앙과 삶이 일치된 신앙생활을 갖춰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9mm입니다. 9mm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모바일 처치, 개인의 일어나된 신앙생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전단에서 9mm 가르치는데 아주 이렇게 겉핥기를 가르쳐서 예수전단 출신도 잘 몰라. 몰라. 이 9mm은 교회다움 웹사이트에 실려 있습니다. 매일 들어와서 꼼꼼히 읽기를 바랍니다. 고민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는 보통 첫 번째 들어가면 목사 소개, 교회 소개, 교회 오시는 길 소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첫 번째가 9mm입니다. 교회다움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안 오잖아요. 안 읽잖아요. 그 웹사이트가 다 지금 거미줄 쳐져 있어요. 지금. 교회다움은 다 뉴버전이라니까요. 또 이 깔때기 발언인데 다른 거 다 하고 있다고. 다른 거 시시한 거 옛날에 하던 거 다시 풀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오면 무조건 손해야. 자, 그런데 이런 곳으로 들어가서 반드시 다시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반드시는 다시 예언해서 반듯한 종말을 꼭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종말을 제대로 인도할 인물이 이 땅에는 한 시체 말로 놈도 없어서 내가 너를 불러왔다. 지금 그런 간절함이 이 말 속에 들어있죠. 이 작은 책은 성경 혹은 계시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다움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다움의 성도라면 과연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두 번째는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경 해석, 신앙 생활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완전히
바로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신학이나 학문이나 노인들이 성경과 완전히 크게 벗어나서 복음을 이룰 수 없는 길로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가서 돌이켜라. 지금 그런 뜻이라는 말이죠. 처음에 7교회를 소개하고 다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교회보다 더 낫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에 꼭 맞는 교회의 출현, 복음을 이룰 그런 명령을 알아듣고 그 일을 맡을 만한 교회의 출현은 하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슴 떨리는 부르심이고 무서운 지적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음을 눈치채야 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는 저질 설교를 해왔고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 끌어모을 목적으로 인기 설교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빨리 쓸어버려야지. 또한 성경은 교단 신학으로 갈기갈기 찢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신학교는 자기네 교단의 신학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는 그 교단 신학에 꽁꽁 묶여서 그것만 앵무새처럼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어디 갔냐고 이거?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자기네 교단 신학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질만 하고 있어요. 이 목사와 저는 교단 신학 걷어버리고 성경책 한 권 앞에 서려고 바둥바둥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일치시키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성경과 시선을 일치시키는 게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언하라 했습니다. 예언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예언하기를 목표해야 합니다. 오늘 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정답 명령. 예언이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들은 예언하지 않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자기 교회 키울 목적으로 했지 세상을 먹여 살릴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세상을 위한 선교 활동입니다. 예언은 성경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은 예언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첫 번째를 설교를 두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기존 관념에 꽁꽁 묶여있는 기성세대들에게는 신을평, 미안해, 아주 꽁꽁 묶여있어, 신을평, 또 세기를 내야 되는 80, 90들에게는 VIP 세미준, 기본 구조의 기본 골격을 지금 바꿔가는 작업을 하고 있고 세상을 책임져야 할 다른 교회들에게는 교회다운 포럼 지금까지 준비했다가 이제 10월 29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 그 다음에 6070에게는 신을평, 8090에게는 VIP 세미전, 그리고 바깥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포럼, 이런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의 수준을 세상 학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을 종삼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예언할 수가 없죠. 들으나마나한 설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영양가 없는 그런 설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안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 모으기, 묶어두기 작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길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존에 그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시켜달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 상식 싹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정확하게 아는데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10분 설교 열심히 쓰고 있어요. 10분 설교는 지금까지 해온 설교를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뭐 글 쓴 거 아니에요. 교회 다음에 교재란 말이에요. 교재. 그것으로 세상에 가서 정확하게 예언하셔야 됩니다. 그건 평생 여러분들 들고 다녀야 될 책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먹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성경에 정확하게 맞도록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습관에 젖어서 설교를 교양 강좌나 부흥회식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경 공부, 신앙생활은 아예 담 쌓고 있습니다. 편하고 좋아. 잔소리 군소리 안 하니까 참 편하고 좋은 교회다. 담 쌓고 살아요. 큰일 났어요. 교회다움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멉니다.
성경 내용과 일치한 신앙으로 희생하지 않으면 종말이 올 수 없다. 오늘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 성경 지식, 그리고 성경 내용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아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이를 어찌합니까? 주보에 실려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색깔이 노랗게 변했어. 아무도 안 보니까. 예, 최소한의 가이드예요. 예, 실천해 주세요. 이거 해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 2단계 3단계 준비되어 있는데 못 가요. 지금 여러분들 안 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신앙생활 방식을 완전히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음에 6070을 위한 신을평과 8090을 위한 VIP 3주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예, 충분히 섭득하셔야 합니다. 각종 백성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양한 영역들과 분야들,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별의별 정치 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한 사람의 지식 함양과 훈련에만 그쳤는데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차비를 갖춰야 됩니다. 선교도 앞으로 국내 선교, 해외 선교 구분 없애야 됩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미 지구촌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디서나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나라 가야만 만나는 거 아니니까. 예, 어디서나 선교할 수 있고 그런 선교해야 됩니다. 해외로 나갈 생각보다는 우선은 먼저 내 주변에 이런 다양한 영역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부터 먼저 들어가십시오. 이런 일어나던 선교도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은 조금 설교 패턴을 바꿨어요. 한 목사를 설교를 20년, 30년 들으면 여러분들 똑같이 이것에 굳어버려요. 제가 이 설교를 50분에 할 설교인데 제가 지금 32분에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템포를 좀 다시 밑에서 물을 꾸정꾸정해야 좀 일으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빠른 속도로 했습니다. 눈치챘을란가 몰라. 자, 이런 준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설교문으로 또 한번 봐주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폼으로, 멋으로, 그리고 스펙으로, 그리고 취미생활로, 또 남도 하니까 나도 폼 잡으려고 하는 목적 없는 저질의 형편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목표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등골이 송연하게 하시고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 털어버리고 이제 거기에 있으면 곧 죽는다는 심정으로 다 버리고 털고 일어서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준과 방법과 길로 달려가기로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제 더욱 정확하게 본격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그런 정말 제대로 잘 준비하는 저희들 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